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라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앞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바로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금년도 날짜로 따지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년 12월 달이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 조금씩 조그만한 게 모여서 큰 산을 이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따라 준행하기를 원했는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가장 큰 죄가 알고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행했느냐 또는 행하고자 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문자로 된 성경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증거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믿는 것들입니다.
지난 11개월 하루하루가 쌓여서 330일이 지나고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 연말에, 이제 보니까 연말 하면은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연말 망년에? 예, 연말 정산이죠. 예, 연말 정산. 연말에 12개월 동안 세금을 얼마를 냈다. 그래서 세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을 넓히려고, 크게 하려고, 심지어 1년 동안 먹은 식당의 영수증, 하여튼 온갖 영수증이나 영수증 다 모으고 해서 세무서에서 이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이만큼 썼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에 관한 것을 정산해서 영수증을 발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말 정산하는 시기가 12월 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자 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기 전에 우리의 본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자녀로 선택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사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망각하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향해서 이루고 성취한 것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야곱도 오늘 창세기 35장의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원래 단을 누가 쌓으려고 했습니까? 야곱이 쌓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야곱이 쌓겠다고 해놓고 그걸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단을 쌓으라고 할 때가 언제냐 하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 바다나람에 가서 12 아들을 데리고 부자가 돼서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것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문제거리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냥 가만 놔두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자로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그 세겜 자손 중에 그 한 추장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보고 분노를 나타내는데 저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이방인 추장들에게 말하기를, 추장과 그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바 내 딸을 정말로 며느리를 삼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사람들도 계산 다 했어요. 야곱의 12 아들들을, 그 재산들을 다 자기와 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세력이 강대해지고 큰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나를 정말로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자.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다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성문에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 이방 족속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다 받았더니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걸음을. 3일 만에 할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중에 레위와 또 하나들 둘이서 그 이방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전부 다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데 혼인하자고 해놓고 다 죽여버렸으니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다 죽이자고 난리가 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35장 1절입니다.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내가 단을 쌓겠다고 하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주신 문제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의 길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게 감사가 되고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단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것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나타낼 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한 장소적인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야곱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원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간적인 서원은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하고자 했을 때 그건 서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이제 올려보내는데 야곱의 의지를 두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동할 때 위기감,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걸 통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는 방법, 이방 족속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찬양하며 앞날에 대한 모든 것까지 의탁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사람 또는 사람 아닌 모든 것들 다 움직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을 빨리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을 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주변 요건을 잘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고 그래놓고 비가 빨리 안 오고 있을 때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몸쪽으로 하여금 지중해 서쪽 바다를 바라보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하고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를 7번이나 했어요.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7번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할 때에 종이 말하기를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저 지중해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는 구름이 비구름이 되기 전에 갈멜산을 쫓아 내려가 아합의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합 왕과 함께 나올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 달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날 때에 중국 사람들은 어항에 메기를 넣어놓고 있다가 메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는 집 밖으로 피해야 된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쥐가 한 마리도 안 보이면은 그 배를 안 타려고 그래요. 왜냐?
쥐들은 벌써 그 배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쥐가 배도 구멍을 뚫고 해롭게 하지만 배가 온전할 것이냐 가다가 파손될 것이냐 하는 걸 쥐들은 미리 초감각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각 중에 최고의 감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라고 하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징조, 전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주위의 이방 족속을 통해서 베델로 강제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단을 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안 하십니다. 다 쌓으라. 이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강요한다면 그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가게 만드시고 자발적으로 가서 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28장에서도 야곱에게 너를 창대케 하리라. 부욕케 하리라. 너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했던 것들을 다 이루실 때에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장인을 통해서 여자를 4명을 얻고 아들을 몇 명 얻었습니까?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얻었던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6아들을 얻고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 2아들을 얻고 몸종 2를 통해서 4아들을 얻고 12아들, 그 다음에 딸 디나 하나를 얻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하는 역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재작년보다는 금년이 뭔가가 더 부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며 계산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도 부요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어느 쪽에 사람들을 세워놨느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공력은 뭐냐면 자기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것들을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웠다면 그는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것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것을 나타낼 때에 공력이 불타면 그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불은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심판도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더니 말씀이 임하여 보니까 왜 다 탔느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심판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을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말씀이 임하여 시험해 볼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는 자가 아니라 안 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자를 보내주었고 예수님에게 11 제자는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심판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기를 아버지, 한 명은 멸망의 자식,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11명 제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자요, 가룟 유다는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멸망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가룟 유다 같은 놈을 양육을 했느냐 하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보내신 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한 과정을 보았더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날 정산할 때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양육을 받아서 나갔다 또는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심판해 봤더니 누가 보냈느냐 그 말에, 누가 보냈느냐. 그것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사람만 데려다가 숫자만 채웠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불 가운데서 얻은 심판이 자기까지도 멸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으로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2002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반석 예수 위에 아무것도 세울 자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나무나 풀이나 집인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내놓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점도 흠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성장 상태를 얘기합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맞는 생애가 주어졌어요. 형 에서를 속이지 아니하면 장자가 될 수 없으니 야곱 그대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완성된 상태로 이끌 때에는 그 사기꾼, 이 근성을 없애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건 겉으로 속으로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야곱은 기본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이 또 불러주기 전에는 감히 사람이 불러야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을 동원했으니 그는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남도 아닌 장인을 통해서 야곱의 사기꾼 속성을 뜯어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자
라반의 아들들까지도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됐다고. 왜? 야곱의 재산,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는 전부 다 기원은 라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인 라반의 얼굴을 본즉 전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두 부인과 두 여자 네 부인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다 같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자,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때마다 야곱을 죽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왜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을 왜 못 갑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매놨단 말이에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때마다 야곱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10번 품삯을 속았는데 첫 번째가 부인 때문에 한번 속았고 나머지 9번 속여먹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 전도의 열매만 부요한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 참 쉽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도 보면은 꼭 제대로 게임을 하면은 지는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훈수는 자래. 우리도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바뀌면 여하튼 못된 것까지 사랑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안 고치려고. 야곱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성품의 뿌리까지 알고 있어요.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다. 내 장부를 지었다는 얘기는 오장육부를 얘기합니다. 오장육부의 간은 뭘 얘기합니까? 간은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기질이 담대한지 연약한지 알죠? 그래서 간이 부었다,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건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죽을 거냐 살 거냐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폐, 간 또는 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 그 사람의 오장육부예요. 11가지 심성이 속에 있는 내장같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각자의 장부를 지으시며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었는데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원히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성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아싸우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만드셨고 우리의 속의 성품도 다 만들으셨어요. 그 성품을 움직여서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문제는 합당치 않은 걸 다 떼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 떼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자르는 것과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가야만 베델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2002년을 마무리하면서 2002년 1년 동안에 합당치 않았던 것, 또는 2002년 전에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합당치 아니하였던 나의 결함이 무엇인가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열 번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려고 했다. 왜? 야곱이 살던 당시에는 딸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때, 아들만 재산 목록에 들어갈 때, 두 딸 필요 없다고 말해요. 왜?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 우리 거 만들면 딸은 별거 아니다.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야곱도 알아요.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밤새 씨름할 때에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형 에서를 만나서 또 굽신거릴 때 그는 또 무슨 근성이 나왔어요? 야곱의 사기꾼 근성이 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바다라람에 가서 그 20여 년 세월을 종살이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까지 고백을 했던 그가 형 에서를 만나니까 또 야곱으로 또 돌아가요. 결국 35장에 와서 베델로 가게 됐을 때야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또 불러라. 두 번 약속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황태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고쳐야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했던 것, 사람 앞에서 합당치 못했던 것,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치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겉과 속이 온전히 변화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순수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변화받기를 간구할 때에 2002년도에 마무리 과정의 시작이 이번 첫 주 예배가 12월 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인도하심이 되는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